그래서 차분하게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왜? 4차 유행이 막 온다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차분해지는 게 좋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작년 이맘때였어요. 코로나가 번지기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도 저는 여러분에게 참 중요한 말을 했다. 야, 신동채 목사 나이가 60이 넘더니 조금 철이 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무섭기도 할 수 있지만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것을 놓치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은 장사에 소질이 있는 사람은 전쟁판이야말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일본 사람들이 이 전쟁 때문에 일어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비행기들이 많이 오갑니다. 그 사장들이 월남전 전쟁터에 가서 비즈니스를 해서 자본금을 모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코로나에 대처하는 지혜, 능력, 그거에 대한 인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차분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다시피 작년에 한 3월 달쯤 4월 달쯤 그리고 저 남쪽 어느 지역에서 모 종교를 통해서 확산이 될 때 대통령부터 많은 지도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이거 잘못하다간 전국이 다 죽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려웠습니다. 그때 저는 항상 얘기했어요. 신앙생활 이럴 때 바로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놓치지 말고 공부하는 학생은 이럴 때 공부하면 두각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소수 몇 명 빼고는 지금 전국의 학생들이 지력이 낮아져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북한은 전쟁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음식을 먹지 못해서 뇌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영양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근데 항상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는 뉴스는 뭡니까? 이 나라에 곧 전쟁이 터질 것 같다 하는 것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를 지나지만은 신앙으로 이겨야 하고 신앙으로 극복해야 하고 일상에서 이뤘던 이런 소소한 기쁨과 행복과 자기 삶의 의미를 주님 안에서 꼭꼭 채우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잘 왔다. 예. 자, 성공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는 말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 손잡고 새벽 기도에 나가고 교회 갔던 것이 그것이 힘이 되어서 오늘 제가 성공했습니다. 예, 크리스천 리더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애기실에도 지금 엄마가 애기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성공한 사람들에게 유일한 그 흔적과 기억,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어머니의 품 안에서 그 새벽에 오는 늦은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한다. 엄마는 고생하지만은 너는 커서 이 좋은 세상에 마음껏 가서 공부를 하고 세상을 펼쳐나가라면서 기도하면서 해주었던 그 새벽 기도, 어머니의 새벽 기도, 어머니의 새벽 기도로 기름 부음 받은 그것이 일생 동안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보다 더 높은 데 있는 사람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입니다. 비즈니스가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법이 생기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온통 넓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의 영역을 넓혔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전쟁했던 사람들이고 비즈니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겐 제한이 없어요. 영역이 없어요. 어디든지 다 갑니다. 150년 전에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보부상들이었어요. 이 팔도강산에서 살 수 없으니까 밖에 가서 장사하고 살아야 된다 하면서 청나라, 문물이 있던 청나라, 정조나 수많은 나라 그 왕들이, 조선 왕들이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아닙니다, 전하. 지금 우리가 저 사람들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책을 쓰고 실학에 대한 책을 쓰고
그렇지만 왕궁에 올라가서 다 거절했어요. 따라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서양의 신부들을 만나고 목사님들을 만나고 성경을 처음으로 보면서 야, 이거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가져야 돼, 줘야 되겠구나 하면서 번역도 하고. 즉 제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요, 기도를 통해서 살아왔던 그 사람들 속에 심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크리스천 리더를 만들었다, 이런 간증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저는 금주에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 매주마다 하지만 좀 특이하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전 성도들이 좀 다 참여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야, 집에서 하게 하자. 또 우리 교회는 동대문에서도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집에서 하면서 한 일주일 동안 또 하면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집에서 일어나서 모니터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또 폰 앞에서, 유튜브에서 민들레 교회가 실시간 스트리밍이 될 때 그건 하실 수 있겠지요. 여러분, 전 세계 교회가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만 있어요. 근데 지금은 글로벌 시대가 돼가지고 이 새벽 기도를 수출을 할 수 있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2000년 동안 기독교의 문명을 이뤘던 나라들이 구랍하고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 많은 자녀들이 다 대학을 가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학교를 세우고 그 나라의 교육을 세우고 그 나라의 문명을 이끌었던 어른들이 이제 길을 몰라요. 그런데 살아있는 유일한 교회가 한국과 이 아시아의 몇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로 한국 교회는 살아났고요.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이 교회를 이끌 때에 이 한국 땅에 어떻게 조선의 문명 속에 우리의 미래의 비전의 자녀들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과학과 기독교다라고 해서 기독교가 급속하게 수용이 되었을 때에 우리나라는요,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첫째는 가난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폰으로 음식을 다 구할 수 있어요. 그 음식이 음식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폰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말도 못하게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는 살았습니다. 그 가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웬 놈은 나쁜 놈들이 많은지 독재, 모든 사회가 그물치듯이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만한 시대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살지만은 50년 전에 살았다면 여러분과 저는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태어났던가 그런 탄식을 불러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라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조그만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요 비상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키운 나라가 한국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그 핵심에 새벽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붙였어요. 별명. 이거 다른 사람한테 사용하려면 특허료를 좀 내야 됩니다. K-철치, K-팝, K-방역하듯이 K-철치 합니다. K-철치. K-철치 뭐냐? 한국 교회가 아니에요. 새벽 기도가 살아있고 성도들이 새벽에 가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루에 10시간, 15시간 일한다 할지라도 새벽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지 아니하면 이 가난, 이 독재, 이 불의, 이 불법, 이 나쁜 놈들만 해결할 길이 없어요. 가슴이 아파서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이 새벽 기도에 와서 눈물 흘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요 대한민국이요 경제 10위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올해 놀래지도 않아. 그런 것을 눈 뜨고도 볼 수. 이전에 일본은 추락한다 그러잖아요. 일본의 지성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일본이 후진국이 되어버렸냐. 이건 심각한 거예요. 첫째, 의료에서 망했다는, 공공의료에서. 어떻게 일본이 공공의료에서 망할 수가 있냐. 백신도 못 만들고 백신도 못 갖추는 나라. 이 지도자들이 뭐하냐 이 말. 문화가 다운되어 버렸어요. 어느 누가 일본의 문화를 사겠느냐.
야, 제가 91년도에요. 91년도에 영국을 가고 이스라엘에 그 배낭여행을 갔는데 영국에 딱 도착했어요. 영국에서 프랑스 같이 그 해협이 있어요. 배를 타고. 그런데 영국 아이들이 이 중고등학생들이 핫박 탔어. 핫박 아시죠? 핫박 타가지고 머리에 끼고 있는데 이게 소니 워크맨이야. 워크맨 아세요? 예, 그 조그만 해가지고 그걸 이제 삼성이 만들어가지고 마이마이라고 하는 거. 그거 들으면요, 처음에 라디오에서 찌찌찌찌 이런 음성이 나오던 것이 스테레오 사운드로 우주의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다 일본제야. 메이드 인 재팬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은 경제 10위권에 든 거예요. 자, 이런 것 가운데에 한국을 지탱하고 불법이 아니라 선을 행하려고 하고 불법이 아니라 의를 행하려고 하는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한 4가지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가 중요하다. 이 기도의 중요성. 두 번째로는 늘 언제든지 반드시 기도하고 살아야 한다. 반드시 숨을 쉬듯이 반드시 기도하고 살아야 한다. 아니, 목사님 저는 새벽 기도를 안 했는데요. 목사님 기도에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기도를 통해 신령한 은혜를 지속적으로 충전하는 거예요. 리차지하는 거예요. 리차지. 한번 리차지. 예.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충전하는 거지요. 유지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는 영적 무기이기 때문에 늘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어떤 분이 막 커피를 많이 해가지고 누구를 갖다 주려고 그러더라고. 이거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커피를 가져다 주냐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다 해가지고 준비를 해준대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은혜를 사용하는 거고 기도를 늘 사용하는 거고 자신의 장점을 늘 사용하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강조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그렇지요. 어렵게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었다고 그래요. 요즘은 여자가요 싱글이 되면 룰루랄라 그럽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여자가 싱글이 됐다. 사회에서 생존할 수가 없어요. 예. 한 40년 전, 50년 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머님 혼자 계신데 자식이 있을 때에 가장 그 소리를 듣고 참지 못하는 어머니들이 뭐라고 그러냐?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고. 홀몰 자식 그랬어요. 그 얘기를 그렇게 듣기 싫어해요. 사람들이 한 여인이 싱글이 되면은 그렇게 짐을 매겼던 때가 옛날 시대입니다. 이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낭망할 일이 많이 와요. 자식이 말 안 들어도 그것 가지고 낭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내공이 적어서 그래요. 자식은 속성이에요. 자식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엄마에서 볼 때는. 자식 편에서 볼 때 엄마 아빠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세상이 원래 그러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는데 한 여인이 불의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한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주 소문이 좋지 않은 재판관을 찾아가는 겁니다. 내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내 얘기를 들어주면 오늘 한날 한시에 당신이 선한 재판관으로 소문이 낼 수 있을 겁니다. 들어줄 거예요, 안 들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주는 거예요. 왜? 여자니까. 그리고 혼자 됐으니까.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의 시간을 바칠 필요가 없다고 자기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여자가 막 찾아갔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 사건을 들어주면 당신은 나쁜 재판관에서 선한 재판관이 된다. 동네방네 소문이 날 거다. 소문이 안 나면 내가 내고 다닐 거다. 이런 여자라고 생각하신 분 아멘? 아니 여자분들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정신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불의한 재판관이 이 여인의 이 얘기를 들어주었다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여인이 구약에서 어떤 여인일까, 어떤 여인하고 이렇게 매치가 될까 생각할 때 한나란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한나가 살았을 때는 자기 아들이 없어요. 아기가 없어요. 나라가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면요, 이 아들을 정말 하나님께 드려서 이 세상을 우왕좌왕의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딱 만들게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 오모 내 새끼하고 치마폭에서 키운 게 아니라 나는 나에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 너는 엄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강성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젖을 때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우리 어머니들 아멘. 예. 박 집사님 오늘 성전환 수술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한나란 여인은 대단한 여인이에요.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도 이 여인의 부류에 이렇게 매치를 시켜볼 수가 있어요. 설명하기는 시간이 가니까. 예수님을 낳아놓고 성전에 갔는데 제사장이 그럽니다.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시리 하리라. 아들 때문에 아들이 받는 고난을 통해서 어머니가 평생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참아내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안 믿는 순간에도 어머님이 간섭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고 죽게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는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넓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되고 늘 기도해야 되고 어려움에 처해도 기도해야 되고 몰라주더라도 기도해야 돼. 왜? 기도가 중요하니까. 그러면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했으나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공로를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누구든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누구든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기도라고 하는 이 맛을 못 느껴요. 왜? 20세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기도는 제사장들이나 그 몇몇 소수가 독차지해 버렸어요. 야, 너희들 신앙생활도 안 하고 안식일도 지키지 아니하고 말이야. 너희들이 어떻게 야훼 하나님 앞에 오느냐? 이렇게 무시하고 소외당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초대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특권을 기도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아픈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불의를 당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창구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감이 올 줄 모르겠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의 차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왜 기도가 중요하냐? 기도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어요.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제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제가 큰 일을 앞에 두고 있는데 두려워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혜가 없어요. 이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깊어지지요. 기도가 길러지는 거지요. 기도가 쌓이는 거지요. 그리고 기도는 시작이자 알파와 오메가예요. 기도는 종합예술과 같습니다. 기도 안에 말씀이 녹아있고 기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이 녹아있고 기도 안에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마음을 쫙 모아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그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부부싸움을 대판한 거예요. 막. 그래서 심지어 얼마나 심하게 했느냐 그러니까 도장 바로 찍기 전까지 싸움을 했대. 그래서 내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싸움을 하더라도 도장 찍기 전까지만 해라. 왜 그러냐 그러니까 회사 끝나고 가서 텔레비를 보는데 열심히 보는데
애기 엄마가 막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나를 보고 좀 대화를 하지, 만날 저 텔레비만 보고 하냐고. 그래서 이게 싸움이 이제 번져가지고 불이 난 거예요. 왜 그래요? 애기 엄마가 볼 때는 마음을 다해서 자기를 안 들어주는 거야. 텔레비를 보고 있는 사람은 투웨이를 할 수 있어. 보면서도 귀는 이쪽에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저쪽에서 말하는 사람은 온 마음을 나한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온 마음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기회예요. 말씀과 이 모든 것이 녹아서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기도는 생명과도 같고 내 호흡과도 같고 내가 반드시 되는 귀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햄릿이 그 셰익스피어 쓴 햄릿의 그 주인공이 보면은 자기 삼촌을 죽이려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악인도 기도를 하고 있어요. 생각에 기도할 때 삼촌을 죽이면 천당 갈 거예요. 그리고 못 죽여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거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기도는 자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해. 기도 한 번 한다고 해서 기도대로 살 수도 없고 기도 한 번 한다고 해서 그렇게 당장 성숙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어떤 젊은이가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서 보니까 전혀 다른 세계를 본 거예요. 친구들을 보니까 세상이 자기하고 다 달라요. 친구들을 보니까 세상에 전부 다 대학을 다니다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저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 실업계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온 거예요. 거기서 차이가 너무너무 난다는 걸 알고 전역을 하고 사회에 갔을 때는 저 친구들하고 나하고 똑같은 세상에 살고 똑같은 시대에 살고 똑같은 그 환경에서 살지만 너무너무 차이가 나겠구나. 이걸 군에서 크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공부하는 것이다. 여러분요, 목사가 되더라도 대학을 졸업하고 와야 돼요. 즉 공부하고 논리력과 추상력과 상상력을 기르는 이 뇌를 가지고 와야 신학이 가능한 겁니다. 신학교에 가려면 기본적으로 대학 4년을 정식으로 졸업을 하고 시험을 봐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때는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사회가 인류를 어떻게 키워가는가? 그 누군가로부터 이 얘기를 들어서 내가 그냥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되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대호각성을 한 거예요. 한번 묻습니다. 전역을 하고 나왔어요.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가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자, 왜 또 기도가 중요하느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누가예요, 누가. 한번 누가. 예, 누가예요, 누가. 그래서 누가라고 하는 사도가 전해줬는데 이 누가는 일생을 바울 사도를 따라서 선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 있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영적 싸움. 팀들 간에 의논이 잘 안 되고 이벤젤라이징,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마귀들이 우글거리고 그 사람의 말로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끊임없이 충전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즉 기도가 필요한 것을 절절히 느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기도하던 분이다 쫙 적어나가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기도를 별로 취급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막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도 기도하다가 세례받았다고 그러고요. 제자들을 부를 때도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제자를 불렀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은 많은 기도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기도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죠.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랑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가서 내 백은 하나님이야,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막 뒤집어질 정도 아니 되겠습니까? 제가 만일 여러분들 앞에 너무 쉽게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내 빽이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자꾸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만큼 기도를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따르면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가 중요하다. 이걸 꼭 알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도로 살고 늘 기도하며 전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진하자. 오늘 성경도 보면 이 여인은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런 그 환경이 너무나 많지요. 그럼에도 이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포기하지 않고 했다. 이게 바로 기도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1979년도에 성령을 받았지요. 하나님이 저를 그냥 뒤집어 버린 거예요. 전혀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고 깨닫지 못한 세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현실은 너무 어려웠어요. 포기되고 낙심되고 병들고 갈 곳이 없고 가난하고 아버지는 길을 여줄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힘들었지요. 그러니까 낮이고 밤이고 기도로 사는 거예요. 금식, 매달 첫일은 금식이야. 공휴일날 금식. 그리고 제가 있었던 그 80년대, 70년대 말 80년대는 우리 주위 교회에 부흥회가 많았어요. 농촌에는 반드시 겨울이면 부흥회를 해. 그러니까 농촌에 있는 교회가 전부 다 부흥회를 해. 그럼 부흥회를 하면은 옆에 있는 목사님 모셔오는 게 아니라 시골에서는 꼭 어디 목사님? 서울 목사님을 모셔요. 그러니까 촌 사람이 서울 목사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기도원이 활성화됐어요. 다행히 제가 그 어려움과 시련 속에 있을 때는 교회나 기도원이 기도할 기회와 찬스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다행히 저는 그걸 붙잡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여러분 제 눈을 보면은, 제 얼굴을 보면은 만만하지 않죠. 이런 내공들이 그때부터 기도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5번이나 했는데 우리 안 사람이 여보 배고프지? 끝나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런 얘기할 줄 알았는데 저분은 기도를 안 살았는지 살았는지 뭔지 모르고 아직까지 그 얘기를 앞으로 곧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도로 사니까 제가 사는 거예요. 저는 다행히 신학교 가기 전에 기도에 몰입했고 기도에 물들었고 기도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신학으로 내 기도를 점검하면서 정립하면서 살았지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처음에는 교회 기도회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배이고 물드는 거예요. 물들어야 된다. 기억력은 없어지는 거예요. 설교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물드는 거, 교회 가서 앉아있고 참여하고 교회에서 뭘 하자 그러면 예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자 그러면 예 하겠습니다 하면서 물들어가면서 비전이 생기는 거. 이건 빠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넥타이에 뭐 하나 묻어보세요. 옷에 묻어보세요. 이거 물들면 뺄 수가 없어요. 기억하고 의지적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그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물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기도소리를 푹 듣는 거예요. 기도소리를 또 아이고 우리 어머니 이렇게 가슴이 아픈 분이구나 알기도 하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크신 분입니다. 여기 약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광야에 사는 모세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도 불러주시고 듣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당장 배와 그물을 버리니까 예수님께서 수제자로 만들어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만 당장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베드로처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쭉 따라가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따라갈 줄 모르고 자꾸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식신 만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아들 술 적게 먹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 영성은 안 생기고 자꾸 욕망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욕망만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도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아. 안 들어주시네. 한 50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가? 이렇게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내면적인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몰려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래 왔을 때에 거기에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요, 시험에 대해서 두렵지 않습니다. 자기 실력만큼 가면 돼요. 이 문제는, 이 학교는 내 실력으로는 갈 수 있다, 이 확신이 오는 거예요. 기도를 깊이 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두 번째,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는 법이 있어요. 자기 혼자 하지 마.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금주에 은혜 받으셨죠? 그 은혜 저한테 쏟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별로 감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주로 안 하니까. 여러분, 제가요, 교회 가서 새 성도들이 좀 오고 그러면은 예배 끝나고 나서 저기에서 기도 받으러 올 사람들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하는 사람을 자꾸 따라가야 돼요. 잘하는 사람을 자꾸 따라가야 돼요. 근데 잘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요즘 세상은 아이돌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이돌을 따라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남하고 또 결혼했다 그러네. 그러면서 사진 다 찢어버리는 게. 잘하는 사람 따라가야지. 잘하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여러분에게는 후광이 비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일에 보네포 목사님, 여러분 젊은 20대 초반에 신학교에 가서 보네포 목사님을 알게 되는데 지금까지도 지워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전 세계 연합군들도 히틀러를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전쟁에 패했는데 그 히틀러를 제거하겠다고 예수님처럼 뚜벅뚜벅 걸어갔던, 과연 이분은 우리보다 더 연약하신 분이에요. 그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이 젠틀 파워라고 영어로 번역해서 젠틀 파워, 굿 파워. 주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서 교수형에 처하는 순간에도 자기 애인을 생각하면서, 결혼 약혼자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나는 기대한다. 아멘. 이 신령한 희망과 기대와 믿음이 없으면 이 지난한 인생을 어떻게 행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을 낳아서 행복을 얻으려고 했는데 자식이 문제덩어리라. 결혼을 해서 서로 간의 행복을 찾으려고 했는데 오는 건 가시요 불행이라.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래도 가시를 살되게 하시고 쓰러뜨리시고 내 상처를 만져주시고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비록 내가 가정에서 조금 어렵지만 교회 가면 집사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니 내가 내 삶을 귀하게 여기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야지. 소망을 내 자식에게 둬서 이것을 해달라 저것을 해달라 바랬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었지만 이제는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지.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주님이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세 번째로는 기도함으로 신령한 은혜를 지속적으로 충전하는 거예요. 충전.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말씀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주시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충전을 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학생이 자기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국가에서 이런 일을 하면은 월급을 준다 해가지고 일을 한 거예요. 그래 한 달을 일을 했대요. 그래 첫 월급이 100만 원이 훨씬 넘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이 첫 월급을 첫 열매로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가져왔어요. 참 목회자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해보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다시 힘을 얻습니다. 목회자는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매번 낙심해요.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실력이 부족해서 우리 교인들을 참 어떻게 인도할까요? 이런 낙심들이 올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좀 똑똑했으면, 잘났으면, 잘 되었으면. 이제 그러지를 못하니까 낙심이 오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 목회에 열매를 주시는구나, 힘을 얻는 거예요. 참 귀하다. 그런데 그 학생의 어머니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충전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충만해져 있어요. 이걸 할까 말까 그런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모든 지금 사회 경제적이고 교회고 정치적인 집단들이 가장 잘 되는 건 뭐예요? 의사결정 구조가 빨라야 돼요. 10명이 모여가지고 50명이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회의하는데도 끝나지 않아. 안 돼요, 안 돼. 지금 우리 교단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당장 해서 빨리 의사결정 구조가 딱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스타트업이 모든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 경제력을 장악하는 이 최고의 기업들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기업이 아닙니다. 전부 다 주차장에서, 하숙집에서, 네이버도 하숙집에서, 학교 다니다가 하숙집에서 자기들끼리 의사결정 구조가 빠른 거예요. 야, 이걸 버리고 이걸 하자. 이걸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진 사람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되니 그것이 기쁨이 계속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충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배터리가 고장나면 안 돼. 우리 남자들 여자들 다 알지요. 운전을 하고 가려는데 기름 게이지가 조금 다 빠져 있어요. 야, 이걸 회사까지 가야 되는데 기름이 있을까 말까? 이렇게 항상 생각하죠. 근데 어제 저녁에 기름을 빵빵하게 넣고 잤어요. 그러면 그 뒷날요, 이 악셀레이터 밟는 힘이, 발의 힘이 쫙 가지요. 아침을 안 먹고 와도 엑셀레이터를 쫙 밟아줘. 아, 차 잘 나가네. 그런 맛으로 운전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교인들을 태우고 갈 때는 반드시 시속 30km, 50km를 지킵니다. 그러다 혼자 갈 때는 자동차는 몰아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제 꿈 중에 하나가 스포츠카는 내가 똥차라도 반드시 사고 타보다 죽겠다 하는 생각을 하다가 말았습니다. 충전이 돼야 돼. 벌써 2주네요. 2주 전에 사랑의 교회 특세, 글로벌 특세 우리가 동참했지요. 같이 참여했지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뭡니까? 이런 난국에 이런 시기에 4,000명이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다 방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월요일날 그 담임 목사님이 노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고단해서 못 가겠다고 미안하고 전화를 했는데 그 월요일 모임에 어떤 목사님이 확진이 되어서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 다 체크받고 자가 격리하고, 근데 자기가 그때 거기 갔으면 이 기도회를 참 진행을 못할 텐데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성호 탈북의원이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 기차에 깔려가지고 팔이 없고 다리가 없어, 목발을 짚고 다녔는데 미국 의회에서 초대해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그 말씀을 들었던 우리 교회 어느 부부가 진즉부터 북한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동참을 못했는데 북한 선교를 좀 하고 싶다고, 하나님이 주시었으면 하라 그랬는데 정말 밝힐 수는 없어요. 상당한 액수를 헌금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풍부한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를 사용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지혜 없는 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는 영적 무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자기와 싸우는 거예요. 자기 욕망, 자기 욕심.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욕심이 많네요. 어떻게 할까요? 자식 공부 안 한다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이게 내 아들인지 내 딸인지 모를 만큼 또 그러네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 올 겁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이 중요하느니라. 그 아이의 생명을 해치지 말아라.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가 울으니까 너가 고쳐야지. 너가 고쳐야지. 이런 말씀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야, 너 공부 잘했다. 열심히 해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나 부모나 우리나 뭐예요?
인정받지 못할 때에 마음이 아프다고 그래요. 많은 상처가 난다고 그래요. 두 번째로는 우리 다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무기를 이게 무기예요, 무기. 뭐 설명을 하면 시간이 가니까 지금 약하겠습니다. 무기를 잘 사용해야 돼요. 세상의 문화가 너무 강해요. 저는 이원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싫어합니다만은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제가 하나의 극단적인 예를 들게 잘 들으세요. 사요나라고 하는 일본 여인이 한국으로 귀화했을 거예요. 자기가 나이가 많이 먹으면서 나를 사랑할 남자가 어디 있겠느냐, 결혼도 못할 거야 하면서, 그러면 결혼을 못하면 자식을 갖지 못할 거야, 나는 아이를 갖고 싶은데 해서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받아가다가 아이를 잉태해가지고 기술적으로 아이를 낳아서 지금 키우고 있어요. 그걸 SNS에 올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 그럴 수도 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방송국은 이런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이 기사들을 자꾸 날리기 위해서 이 사람을 섭외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뉴스화가 된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윤리적인 문제 이전에 생명을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는 좋은 겁니다만은 생명과 가치 있는 것을 장사로 둔갑시키는 것은 인류가 망하는 길입니다. 정자은행에서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정자은행은 돈을 주고 파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젊은 사람들이, 또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성이 무너지다 보니까 아버지 없는 얘기도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상상을 해봅시다. 그 사람은 이 아이가 온전하게 자랄 것이다. 자기 허위의식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커가지고 어머니 제 아버지 내놓으세요. 남편도 없는 여자가 어디 있어? 라고 덤벼들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돼요.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 또 우리 공동체의 사랑. 한 아이가 크기 위해서는 마을이 필요하다고 인디언 속담이 있어요. 아프리카 속담이 있어요. 여러 사람의 따뜻함과 사랑과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신앙이 개인화가 되지 않고 한국교회 신앙이 반드시 사회화가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방역 잘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면 언제든지 조금 도울 수 있으면 도울 수 있는 교회로 이 지역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사회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모습이 당신에게 잘 비춰지지 좋지 않게 비춰졌다면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저녁에 그 교회 불빛이 강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녁 11시까지만 불이 켜지게 하고 새벽에 4시 반에 불이 켜지고 밤에는 꺼지도록 했어요. 사회화가 이루어져야 돼. 그 사람이 꼭 옳은 건 아니에요. 오늘 문화가 너무너무 강력하게 우리를 밀려오고 있습니다. 인류가 수만 년의 역사를 가져오면서 이러니까 가장 안전하더라, 이러니까 가장 평화롭더라 했던 것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게 가정입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미국의 남자들이 전쟁터가 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빨리 공장을 돌려야 하는데 일꾼이 없어. 그래서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여성들이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돈이 들어오면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과 이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91년도에 미국 갔는데 아이들이 책을 빌려오는데 전부 다 스텝마더, 스텝파더야.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현상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해서 책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모님 없는 홀부모 밑에서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런 책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이 깨닫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 가정이 중요하다. 가정이 중요하다. 근데 이걸 회복하기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근데 가정이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가정을 만든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왜?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어머니와 아빠, 부부간의 질서를 하나님이 놓으시고 내가 따르고 싶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오늘 가장 잘 지켜야 될 게 성이에요. 성은 내 인격이고 내 몸이고 내 모든 것이에요. 상대방하고 교류할 수 있는 나의 존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집에까지
집에까지 이 TV를 통해서 케이블을 통해서 성의 무너짐이 돌아오고 장사를 하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으니 얼마가 교회적으로 내 자신으로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주위에서 나오는 이 문화에 왜곡된 거 비즈니스라는 이름 하에 사람의 생명을 망치는 일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물들면 모든 사람이 다 불행해지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요약해 봅니다. 제가 금주에 온라인 설교를 새벽 기도를 하고자 왜 사람들은 기도의 즐거움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제목으로 기도가 중요하다. 우리 인생의 기도가 숨 쉬는 것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늘 기도하면서 전진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끊임없이 충전해야 된다. 그리고 뭡니까? 기도하면서 우리는 영적 무기를 잘 사용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에 대적할 것은 대적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금주에 있을 새벽 기도에 대해서 안내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온 가정이 참여를 하되 혹시 자녀들 중에 좀 어렵겠다 하는 사람들은 참여하도록 강요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이것을 잘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토요일 새벽에는 교회로 모이겠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은혜 받은 대로 이렇게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 봉투에 보면은 미얀마 민주화에 희생된 이들을 돕는 헌금을 참여하신 분들 한 10,000원 정도만 브로스에서 내주시면 지금 많은 한국 교회가 미얀마 민주화에 희생된 사람들을 돕는 일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군부 독재에 있을 때 아시아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도 동참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참여하면서 참 은혜가 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좋다. 기분 좋다. 룰루랄라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를 제 카톡에, 교회 카톡이 아니라 제 카톡에 남겨주시면 참 정성스럽게 썼다 하는 사람은 제가 개인적으로 커피를 쌓아 올립니다. 거기 당장 카톡에서 바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매일 커피를 잡수고 싶으신 분은 머리를 굴려서 좋은 감상문 댓글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 참석할 때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집에서 좀 세수하고 화장은 하지 말고 양말 신고 한번 들어봐. 그래서 초대하면 그걸 알려주면 염윤환 장로님이 아무개를 저 순천에 있는 동생을 초대했어요. 그러면 제가 염윤환 장로님에게 커피를 그날 당장 쏴드립니다. 그럼 그것을 염 장로님이 그분한테 친구분한테 쏴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신 분 아멘. 세 번째 우리 김재술 목사님이신데 김재술 목사님께서도 참여하시면 제가 김밥을 쏴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 목사님은 김밥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우리 같이 오신 사모님이 동참했다 저한테 카톡에 알려주시면 제가 사모님께는 나이스한 S자 들어가는 커피와 디저트를 쌓아 올립니다. 자,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100명 이상이 새벽 기도를 했다. 그러면 다음 주일에 우리 당회에서 전 교인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쏘겠습니다. 여러분요, 그렇게 가면 어디 가면요 대접 못 받아요. 좀 감동 좀 하세요. 감동. 100명 이상이 클릭을 했다. 그러면 다음 주일에 여러분 전체에게 아이스크림을 당해서 쏘겠습니다. 예, 자, 청소년들과 청년들, 자기가 결혼해도 35세 이하는 다 청년이에요, 요즘은. 여러분들이 5일 동안 다 참여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저한테 카톡을 올려주면 2만 원이 넘는 선물을 싸겠습니다. 커피든지. 별로 감동이 없어. 다 35세 이상입니까? 이런 교회 없어요. 자, 다음 주에 우리 다윤이랑 초등학생들 많이 데리고 오면은 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즐겁게 하시고 기도로 충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